안녕하세요. 베드로전서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주후 33년경쯤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전 세계로 사역지를 나누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야고보는 땅끝이라 불리던 스페인을 향해 선교 여행을 갔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남아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전도의 진짜 시작은 이때부터였을 겁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의 전도는 녹록지 않았고,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다고 하고요. 큰 성과 없이 주후 40년경에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체포되어 최초로 순교하게 되었고, 야고보의 제자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해안에 몰래 매장했다고 합니다. 그 후 9세기경에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위에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이 진짜 야고보의 무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스페인어로 거룩한 야고보라는 뜻인 산티아고와 별들의 들판이라는 뜻의 콤포스텔라가 합쳐져서 도시 이름이 되었고, 이곳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시초가 되었답니다. 야고보가 스페인에 있었던 그 시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져서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 순교 후에 사울의 회심 사건도 일어나고요. 베드로는 요바에 머물다가 환상을 본 후 가이사라에 살던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이방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또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파송되어 1차 이방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하면 스데반의 순교는 주후 34년에서 35년경에 일어나고, 바울의 회심도 이때쯤 일어납니다. 또 주후 40년에서 41년쯤에 고넬료 사건이 생기고, 44년쯤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주후 47년쯤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전서는 언제 썼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라고 써 있는데요. 그럼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편지를 썼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뜻하는 은어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 때문에 이런 은어를 사용해서 로마를 표현했다고 하고요. 아마도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는 아직 대화재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62년에서 64년 초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년 7월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후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66년에서 67년경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대상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곳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고요. 흩어진 나그네들이란 기독교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 고난과 시험을 받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의 보장이 있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고난받는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그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것은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는데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앞으로 메시아가 받을 고난과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었다. 하여 선지자들은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가를 열심히 연구했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모하고 연구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으며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구원의 때를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완성된 천국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행하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느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우상 숭배의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세상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하나님에 의해 구원자로 예정되신 분이지만 이 말세 시대에 지금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겉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도록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사야 40장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며 1장이 끝납니다. 기독교 탄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유업은 영원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내용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은 성도가 버려야 할 악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갓난아기는 엄마 젖만을 먹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러니까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을 아기처럼 간절하게 사모하며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맛보았으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야 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구원과 교회라는 영적인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죽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모퉁이 돌, 즉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있는 산돌이 되었으니 이 살아있는 돌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영적 성전인 교회를 완성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넘어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통치 법칙으로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믿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 네 가지를 말해 주었는데요. 택하신 족속이란 빈부귀천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신 영적인 가족이라는 뜻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왕과 같은 귀한 신분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고 거룩한 나라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따라 사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외국인이나 방문객과 같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이고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탐욕과 음란과 이기심 같은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에 단호하게 차단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성도가 아무리 하늘의 시민권자라도 동시에 땅에 살고 있으니 자기가 속한 나라의 모든 사회의 질서와 법을 성실히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이야말로 교회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된다. 너희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이용해 너희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매인 종과 같이 살아라.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하거늘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길이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도록 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런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하며 2장이 끝납니다. 2장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라고 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